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들과 이 유대 관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좀 아직도 강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도 있고 또 명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부모의 생일 또 특히 중요한 제삿날이라는 것이 이 가족 모임에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제사가 믿지 않는 가정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추도 예배로 또 이게 이제 하나에 바뀌어서 그 제사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매달 제사를 지내는 집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사 지내는 것을 사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도 힘들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전통이니까 그것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조상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져 왔고 이 유교적인 가르침과 영향이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한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도 이 유교적인 가치관, 그 유교적인 교육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묘자리, 또 집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은연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사실 제사라는 것은 내 뿌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 가족이라는 어느 하나의 그 집단을 친밀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상에게 복받고 또 조상이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남아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 조상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뿌리가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미신적인 영향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래도 널리 확산된 나라, 아주 예외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수많은 신들과 신당들이 부지기수고 또 집 앞마당에도 우상숭배를 하는 이 신당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다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뿌리내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밥을 먹으러 돌아오거나 다시 말을 우리에게 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상들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상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을 차릴 때 보면 대충 차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좋은 과일을 가져와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껏 그 제사상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과연 죽었던 조상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와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고 조상을 기억했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제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조상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젓가락을 올려놓습니다. 혹시나 수저를 못 들까 봐 수저를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죽어버린 사람은 와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어리석고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제사 때만 되면 다 같은 사람,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그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에서부터 그 명절과 제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절을 하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인데, 내가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듯이 내 가족 모두가 그렇게 공을 들이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전통의 방식대로 같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과학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과학적인 사고도 아니하고 과학적인 검증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걸 신뢰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절대로 종교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고 신뢰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짓신이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죽어버린 조상에 대해서 잘 섬기면 복을 받느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조상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면 이건 신앙을 떠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걸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에게 공을 드리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도 헛된 것이고 죽어버린 사람의 묘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썩을 시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른 믿음의 교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 가셨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선 내버려 두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죽어버린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데도 무엇인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조상에게 무엇인가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잡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을 섬기는 행위고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고 무척 미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면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사가 그 사람에게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확고하게 믿는 것, 이 또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다른 사람과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다른 사람과 상종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신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내가 영혼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지 내 육신이 죽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어떤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런데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었으며 구원의 개념이 율법의 행위의 개념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념하고 인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몸을 바친 선열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없었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무엇인가 발전과 사회 변화가 생길 수 없었던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신을 섬기듯 하고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념하고 섬기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부모를 기억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선한 행위와 나에게 베풀어졌던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꼭 제사로만 이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부모가 죽은 이후에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죠. 합당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다음에 잘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이건 이성적으로 보나 무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당연히 합당한 이야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고 부모 때문에 형제 불화가 생기고 가진 불효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효했던 자식도 부모가 죽고 나면 이제 내가 부모를 좀 잘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잘 못했으니까 제사를 지내서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죽음 이후에 아무리 묘지를 대리석으로 꾸미고 묘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곳에 모셔놓는다 할지라도
무덤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어찌 보면 이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죽은 부모를 극진히 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생전에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잘하면 너가 땅에서 복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한 번만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것이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보약이나 어떠한 운동이나 내 체력 관리로 우리는 장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뒤로 더 넘기셨을 때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야 너 교회도 다니지 말라 이 말에 순종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를 또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교나 불교나 또 카톨릭에서는 거기서도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잘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 특히 죽어버린 시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잘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제자의 부모님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즉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나 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나 육신적인 죽은 자나 다 마찬가지,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죽은 자나 시체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해야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죽어버린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무엇인가 죽은 시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대상이 부모를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고 공경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또 부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을 경배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야, 신이 내려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 어떤 조상이나 사람이나 또 어떠한 형상이나 모두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이 마리아조차도 결국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그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형상을 세워두고 그곳에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우상숭배를 무엇인가 성경적인 것으로 미화해버려서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아도 형편없는 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소원을 빌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사고 나면 그 새 차 앞에다가 본네트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행사만 하면 이 죽어버린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배웠다고 하는 이 대학교 교수나 과학자들조차도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그 한 해에 무엇인가 자기들이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게으르고 미련한 동물의 상징이 돼지입니다. 우리는 개, 돼지에 대해서 비유할 때 그 사람을 아주 미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동물의 상징은 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가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막 쏘셨는데, 돈을 많이 쑤셔내야지 무엇인가 돼지가 나에게 역사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돼지 머리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지 모른다. 자기들끼리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된 자세들, 이런 기복적인 행위들이 우상화가 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이제 그것이 당연히 그 잘못된 것이 정상이고 정통인 것처럼 들어와 버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 십자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십자가 표식을 자기의 믿음의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멋으로 치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적처럼 착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연중에 십자가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기복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갖다 어디에 또 걸어놓습니까? 집집마다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놓습니다.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차량의 백밀러에도 십자가를 걸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래. 너를 위해서. 그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십자가.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심지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형상을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왜곡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나 예배를 기억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서 동상을 바라보는 것들, 또 무슨 그림을 이미지화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백인의 금발머리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백인의 금발머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처럼 우리의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 믿음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무엇인가 마음을 일깨우는 상징물이 있고 그 상징물을 우리가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아시고 너를 위하여는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마리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마리아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니까 무엇인가 그 십자가만큼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제 그 십자가에게도 무엇인가
더 비싼 나무를 써서 만들면 더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고 자기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성과 경건하고 영적인 것들을 왜곡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누가 원하는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 뒤에는 항상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무감각하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또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들을 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누누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무엇인가 다른 잡신들에게로 마음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우를 보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속박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질투하셨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면서 그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이 이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사실 내가 신처럼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그냥 공경하는 것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절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신을 섬기듯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고 컴퓨터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걸 나는 절대 그걸 신처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도 핸드폰이 줄 수 있는 것은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 유럽의 믿지 않는 지역들을 다녔으니까 곳곳마다 우상숭배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들렸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이 매우 지혜를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들은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우상숭배에 쩌들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너무나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런 말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무엇인가 써놓고 그런 신도 섬기더라는 거죠. 얼마나 미신적이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조각들을 갖다 놓고 그 신들을 다 섬겼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신당 하나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기해놓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 없게 되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과 눈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경계하라고 하는 우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절대시하고 절대적으로 무엇인가 우선시하고 갈망하고 내 욕구가 나의 어떤 자제력을 벗어나서 이렇게 표출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다.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다 이거죠.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탐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버릴 만한 각오, 자기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 그 돈이 나에게 모든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직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과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탐욕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헛되게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은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내 뜻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하나만이라도 잘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상숭배의 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잡신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그들이 말하는 잡신도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돼지머리도 또 훌륭한 인물도 조상도 십자가도 또 마리아상도 그 어떠한 형상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기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더구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헛된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상숭배의 길로는 안 가고 있다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우선순위가 내 안에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검을 게을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